오늘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다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의지가 무엇일까? 결국 오늘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제목인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일 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확인시켜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보증을 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보증도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쉬운 쪽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담보물도 내놓고 보증할 사람도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까지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실 분이 누구예요? 보증 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신약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따로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원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인정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래야 의로워진다, 저래야 의로워진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의롭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마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은, 그래? 그러면 어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과연 이 믿음이, 이 의로움이, 의롭다는 인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할례로 받는 것인지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만 가지고 풀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이유, 그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요, 같은 방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중간에 불쑥 나온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선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의미는 딱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신용카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언제 나가요? 다음 달 10일 아니면 20일 결제하는 날 나갑니다. 하지만 그 값은 미리 지불되었죠. 딱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결제될 걸 생각해서 지금 미리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의롭다 인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할례 받고 나서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시점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고 난 다음이냐인 거예요. 당연히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5장이고요.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 건 17장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17장. 그 1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요, 영원한 언약의 징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되려면 어떤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 그리고 율법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껏 해놓고 이제 와서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멍청이들아라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장면,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 또 영원 언약 세우시는 장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참 중요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해주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그리고 그 복이 너뿐만 아니라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하게 물려줄 그 약속,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요,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손 대대로 받는 복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든 받고 싶은 복입니다. 또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은 복이고요. 그 자손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받고 싶은 복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적용받으려면, 그 영원한 언약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영원한 언약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오래 믿었냐 조금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인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복이 이어져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뭘까요?
도대체 그 복이 뭐길래 그렇게 받고 싶어 할까요? 그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 내 땅이 많아지는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받을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뭐라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그 전에 무슨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세상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한마디로 망가진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이 뭘까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는, 해결책이 되는 것을 주시겠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것, 땅이 넓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영원한 생명의 그 복,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복, 그 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걸 세상의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고자 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냐, 할례 안 받아서 자손 안 되냐, 지금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되었으니까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왜 그런 이미 다 지나간 엉뚱한 이야기를 붙들고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마침표를 딱 찍어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그냥 하나의 파생되는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내 인생에 정말 그런 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뻑뻑한데,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의 핵심은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또 아브라함도 보세요.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을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근데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완벽해졌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솔직히 내 본질이 바뀌었어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벽해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먼저 그렇게 여겨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여정마다, 믿음의 여정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날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그것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은 믿음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쵸? 솔직히 안 믿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 그런데 그 결론까지 가는 그 과정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내놓은 것이 없는데, 담보를 잡을 것이 없는데,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먼저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뭐예요? 이미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선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에게서 근거를 찾습니다. 내 모습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내 상태를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잘 믿어보겠다라고 해놓고 한 3일쯤 가면 좋겠어요. 3시간도 못 가요. 그렇죠? 문 나가면서부터 무너집니다. 정말 못 믿겠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제 자신을. 정말 못 믿을 건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지. 그런데 자꾸 그 못 믿을 나 자신에게서 뭔가 믿음의 근거를, 그 은혜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맞출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명해 주시려고 하나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사실은 결국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미 선포된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엄청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후에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약속을 계속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이후에, 말씀 이후에 어때요? 여전히 의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냉큼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다, 무슨 의미라고요? 신용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 것이지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의롭다 여기심 받은 그 장면 이후로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의 믿음으로 나아가지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닥이 밑바닥을 칩니다.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 붙들고 믿는 순간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쩌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좋겠는데 바닥을 치고 파고까지 들어가잖아요. 지하가 어디인가 하고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일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붙드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믿음으로 난 사람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난 사람이다 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부터, 그래 다 됐다, 내가 나머진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헤매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까지 될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말씀에 보증이 되어졌다는 것을 주님,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께 모든 건 맡겨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